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오늘 이제 2025년이 밝았고요. 2025년도의 첫 번째 금요 오순절 집회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는 참으로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각각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선 바리새인의 기도와 태도를 보면 서서 따로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신은 다른 사람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금식과 11조 등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을 기도 가운데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생겨난 분파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결과로 제사장보다는 일반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움직임이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에세네파와 사두개파와 함께 유대의 3대 분파 중의 하나로 신약시대의 가장 큰 세력을 지니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사내들인 공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일반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대율법학자나 경건한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주의는 계속 유지되어서 정통 유대주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갈등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갈등들은 신약 성경에서 산상수훈 또 안식일에 대한 논쟁,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삶에 대한 예수님의 꾸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물으려 찾아왔던 니고데모, 또 바리새인이었고요. 예수님을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를 집필한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이나 관습을 중요시하였고 철저하게 금식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연구했고 레위기의 정결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12시, 3시입니다. 그들은 그 기도의 시간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들은 그 형식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전통이나 장로들의 유전을 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들 그들에게는 매우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네, 그들의 전통과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라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철저하게 외적인 면을 중요시하여 안식일 준수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거나 이삭을 잘라 먹는 것까지 죄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나 죄인들과는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오늘 우리는 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런 바리새인적인 요소는 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가 아닌 전통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수입에서 10분의 1을 꼭 11조로 드려야지 의무감으로 율법적으로 11조를 드리지는 않으십니까? 11조가 바리새인의 유전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날마다 새벽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고 나의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직분을 맡았으니 책임감 있게 봉사를 해야지. 중직을 맡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야지. 그런 이유로 보이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를 하지는 않으십니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서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천국 갈 때까지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며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주여 저는 날마다 새벽 기도와 주일 성수를 잘하며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금식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며 삽니다. 이 정도면 저 사람보다 내가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주일 성수도 잘 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저는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허름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 비난하는 일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좋은 옷을 갖추어 입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 마음 중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서울순복음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헌신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경외가 없이 전통과 형식에 따라서만 드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함께 통성 기도를 할 때 형식을 따라 순서가 되었으니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입으로 기도를 드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찬양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나를 드러내려 하면서 거룩한 척 하지는 않았습니까? 장로전도 되었으니 장로 정도 되었으니 기도를 좀 유창하게 잘해야지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바리새인 이들은 율법에 해박하였고 그들 스스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열성적인 율법 이행으로 인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유전을 잘 지키느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바리새인 그들은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그는 죄인으로 규탄받던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의식하면서 그의 죄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다고 생각되는 토색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토색은 탐욕스러운, 개걸스럽게 먹는, 강도,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로마에 고용되어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로마인들보다도 더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동족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에서 원하는 세금만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리를 위해서 세금 외의 돈을 뜯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리새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세리의 죄를 간접적으로 들추어내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러한 세리, 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기도함으로써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것을 자랑하며 대속죄일에 구약성경에서는 금식을 명하고 있지만 그 율법보다도 더 많이 자신이 금식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요구 그 이상을 실천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새벽 예배를 몇십 년째 드리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1조를 또박또박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늘 돕고 있다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상에서의 삶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당시 로마 정부 시책에 따라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받아내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은 당시 의를 대표하는 자들로 인식되었고, 반면에 세리는 마치 부정과 부패와 불의의 대표자처럼 여겨지는 때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성소에는 제사장의 뜰 바로 앞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 문을 지나서 여인들의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멀리란 표현으로 보아서 일반 사람들이 기도하던 곳 여인의 뜰이 아니라 바깥에 있던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세리는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그로서는 거룩한 성소 가까이 나아가는 것조차 부끄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의 옆에 서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과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당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일반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더러움과 비천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을 감히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같은 기도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나열하면서 떳떳하게 기도하던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결론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아멘.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같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자신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경건하고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인됨을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비를 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이 겸허한 태도는 하나님만이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나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우리는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아닐까요? 아니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고 구제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할 수도 인정받을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해 인간으로 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알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이 나를 높일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 매우 보잘것없고 미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 매우 경건하고 의롭고 존경스럽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전통과 유전을 잘 지키고 거룩해 보였지만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지 못하고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세리와 또한 세리와 같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통회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리는 이렇게 스스로 낮은 자로 있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우리 자체가 의인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월의식을 가졌고 세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판단하시는 상대평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높여지는 것은 진정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만이 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나는 의인이야 라며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끝이 없는 연약함이 있기에 끝까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온전해, 너는 의인이야 라는 인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나를 인정해주는 다른 사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금식과 소득의 11조와 각 공예배, 성전 청소와 각종 봉사, 교사, 목자, 지역장, 여성교회장, 식당 봉사 등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만이 의롭다는 교만으로 정작 자신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그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귀에 들려져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판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높여줌과 하나님의 높임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의의 행위들에 자신이 있는 사람, 혹은 경건의 모양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하여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통회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리의 기도를 함께 봉독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부디 이 시간 우리 2025년도 첫 번째 금요 오순절 집회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여주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